오늘 금요 성령 집회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조금 지금 본당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로 음향 설비 그리고 방송 설비가 새롭게 새 단장이 되어졌는데요. 그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은 조금은 정돈되지 않은 형편이 있습니다. 뒤에 모니터나 라인들이 많이 보여지기도 하고 들어오는 길목에 또 정돈되지 않은 형편들이 좀 있는데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무엇보다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더 중요한 깜짝 놀랐어요. 더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요. 내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연합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동참하셔서 아주 큰 은혜를 누리시고 그 은혜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해일과 쓰나미가 일어날 때 바다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해일과 쓰나미가 일어날 때 바다 위에와 육지는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막심하지요. 그런데요, 그 안에는 생각보다 고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쓰나미가 불어닥칠 때 바다 속에 있는 다이버들, 잠수부들은 사실 쓰나미가 불어닥쳤는지 잘 모른답니다. 그렇게 바닷속은 고요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2004년에 남아시아 대지진이 있었을 때와 또한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을 때 엄청난 쓰나미와 해일이 있었지요. 그때 당시에 쓰나미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바닷속에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다이버들은 쓰나미가 일어났는지를 몰랐다 그러죠. 그러고 나서 왠지 바다 안에가 뭔가 일렁거리길래 참 이상하다 해서 바다 수면 밖으로 나왔더니 온 세상이 쑥대밭이 되어서 깜짝 놀랐다. 이런 보도자료를 본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이 오늘 말씀과 발맞추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따금은 쓰나미와 같은 일들이 있지요. 지진과 해일과 같은 풍랑이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있으면 고요와 평안, 그로 인한 살 길로 인도함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이 이와 같이 열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라는 말을요, 개역개정은 이와 같이 번역합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맞습니다. 지진과 해일과 쓰나미로 인하여서 마치 물 위에 있는 배가 난파되어지고 파손되어지고 마구잡이로 흘러 떠내려가는 것처럼 되지 않는 길, 주님 안에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와 같은 표현을 썼던 까닭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때에 유대인으로서 이전에는 유대교를 섬기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책인데요. 그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막심한 환난과 핍박 그리고 또한 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진과 해일과 같은 환경 속에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마치 난파된 배처럼, 파손된 배처럼 흔들리고 부서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표현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것처럼 되면은 안 된다, 너무나도 간곡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의 본문은요, 신학적으로 꽤나 논쟁이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죄 가운데로 혹은 다른 종교로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구원이 취소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신학자들은 이처럼 예수님을 믿다가 신앙을 버리거나 혹은 다른 종교로 떠난 이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믿음은 사실 거짓 믿음이었다라고 일컫는 신학자들도 있지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유 그렇게까지 말할 거는 아니고 단지 그들의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 또한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묵상하면서요. 제가 지금 신학교 강단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단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메시지를 드려야 하는데 어찌해야 하는지 씨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앞에서 묵상하고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여쭤보던 중에 주님께서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두고 논쟁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졌지만 그 신앙을 떠나버리거나 마음대로 신앙을 저버리는 이러한 일에 관하여서 하나님을 등지는 일에 관하여서 갈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와 같이 신앙을 저버리거나 그리고 신앙을 떠나버리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였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되어지는 이 일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닿도록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러할 때는 없는가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어느 개척교회에서부터 중대형 교회까지 이렇게 부흥성장한 교회에 있던 일입니다. 그 교회가 설립된 이래 가장 오랫도록 그 교회를 섬겼던 한 성도님이 계셨다 그러죠. 그렇게 교회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놀랍도록 성장이 되어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게 처음부터 교회에 초석을 다졌던 그 성도님께서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많은 신천지의 교육을 받게 되어졌고 신천지에서도 꽤나 큰 중직의 자리에 올라서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거죠. 그의 자녀도 교회에 있었고 그의 배우자도 교회에 함께 다녔습니다. 그만 신천지에 빠졌던 것이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온 교역자들과 또한 자녀들 그리고 배우자가 끊임없이 설득했다라고 했습니다. 돌아오라고, 이제는 돌이키라고, 지금까지 괜찮으니 이제라도 돌이키라고. 그런데요, 끝까지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결국 남편을 떠나 혼자 삽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는데 그 결혼식까지도 오지 않고 가족과 교회와 담쌓고 지냈다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당신이 이전에는 신유의 은사나 여러 가지 은사 체험에 관하여서 강력하게 사역을 했었는데 그 모든 사역을 완전히 중단시키게 된 계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저 본당 뒤편에서 어떤 여성 성도가 문을 발칵 열더니 큰 소리로 절규하듯이 부르짖더랍니다. 내 남편 돌려놔! 하면서 막 울면서 소리를 치던 거예요. 그 상황을 알고 보니까 그 남편분이 걷지 못하는 질병이 있었는데 뇌경색인지 뇌에 대한 질환으로 인하여 걷지 못하는 형편 가운데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를 위하여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걷게 되고 진짜로 낫게 되어진 거예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지요. 그런데 그날부터 이 남편이 그렇게 고침받았으면 더욱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좋으련만 집을 나가서 날마다 입에 담기도 민망한 춤바람과 같은 일을 벌이고 다닌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집 살림 저 집 살림 하고 사니 그 아내가 가슴을 치면서 교회에 들어와 하소연하는 거예요. 내 남편 돌려놓으라고. 차라리 아프기 전에는 저렇게 사고라도 치지 않았지. 아픔을 고침받기 전에는 그래도 가정은 지켰지. 이게 뭐냐며 땅을 치며 눈물 흘렸다라고 그러지요.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자, 왜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날까요?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토록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신앙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1절에 그 진단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바꿔 말하면은요, 그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들은 바를 굳게 간직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도 들은 바를 굳게 간직하지 아니하면 언제 신앙을 등져버릴지 모른다라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처럼 난파된 배와 같이 신앙이 깨어져 버리지 아니하도록 들은 바를 더욱 굳건히 간직하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 뿌리 내려지게 되어집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는 거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함께 예배하며 설교 메시지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님께 주목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도 많이 예배하고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자고 말은 하지만 그러면서도 많은 일들을 하고 습관적으로도 유튜브를 통하여 말씀을 들으면서도 금세 흔들리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그렇지요? 오늘 말씀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들은 바를 간직하는 이 역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이 듣기는 하지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간직하지를 못하고 삽니다. 많이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읊조리고 다시 한번 곱씹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생각도 하지 않고 삽니다. 많이 듣고 많이 보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순종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그러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간직하지는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고 여전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고 여전히 싹을 틔우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오늘 본문 마음의 말씀에 있는 것이지요. 나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고 있는가? 정말 말씀 앞에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예수동행 집회를 이제 매주마다 제가 너무나도 사모하여서 현장에서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꼭 들리게 되는 톨게이트 하나가 있습니다. 성남 톨게이트예요. 그 성남 톨게이트에는 앞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현수막 하나가 있거든요. 현수막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현수막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졸음운전 더하기 핸드폰 주시는 자살운전. 얼마나 이렇게 끔찍하고 살벌하게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지. 졸음운전 더하기 핸드폰을 주시하면 끝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졸고 있고 잠자고 있는데 내버려 두고 산다면, 우리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보다 핸드폰만 날마다 바라보고 혹은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어떠함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이 두 가지가 우리 영혼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속히 영혼의 잠에서 깨어서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속히 땅에 머물러 있고 나에게 머물러 있고 다른 것에 머물러 있는 이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그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로만 향하여야 주님께서 붙잡게 하신
우리 가정의 운전대, 주님께서 붙잡게 하신 나의 일터와 나의 교회 공동체에 나의 속회 안에 그 운전대가 올바르게 붙잡힐 수 있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온라인 새벽 기도 주간을 지냈어요. 저에게도 너무나도 특별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유익 중에 하나는 일단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걸 진짜 오랜만에 보게 된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면 아이들이 깨 있는 상태로 마주했는데 늘 미안함이 있었는데, 저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 새벽 예배하고 또 거실에서 여러 가지 책도 보고 하다 보면 첫째가 먼저 일어나서 아빠 하고 나오고, 또 둘째가 누워서 아빠 안아줘 안아줘, 로켓 발사가 뭐냐면 애를 안아서 들어서 던져달라는 의미입니다. 로켓 발사해줘, 이런 걸 보게 되니까 너무나 큰 유익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유익 중에 유익은 주님의 말씀을 통한 감격을 제가 먼저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익이었습니다. 시편 6편부터 10편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던지. 시편 6편,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라는 말씀 함께 나눴어요. 7편 말씀, 주님 안에 올바르고 정직한 삶으로 노래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8편 말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면 그 고백이 바뀐다라고 그랬어요. 같은 목동일을 하였지만 다윗은 목동일, 그 고된 일을 하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가락을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고백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시편 9편에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오늘 전하였던 10번째 말씀, 주님을 향한 의문에서 주를 향한 확신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말씀 하나하나 저를 먼저 통과시키신 말씀이었거니와 저 또한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셨어요. 그 가운데 질문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 주간의 새벽 말씀 가운데에 단 한 가지의 말씀이라도 그대로 살아낸 말씀은 무엇이 있습니까? 피차 곤란하지 않도록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나는 월요일날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대로 살았던가? 수요일날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걸 간직했나?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새벽 말씀 기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지난 주일 메시지, 그 전 주일 메시지, 혹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그 말씀들 가운데에 내가 정말 그 말씀을 간직하고 곱씹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낸 역사가 있는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삶 가운데에 말씀을 간직하고 사는가 돌아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한 말씀이라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지요. 당신의 아침에 큐티하는 15분보다 당신의 삶 속에 23시간 45분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건 너무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말씀을 간직하고 사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루 종일 곱씹고 읊조리고 간직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쓴다면,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흔들릴 수가 있겠나요? 그 마음에 어떻게 마귀의 틈탈 자리가 있을 수가 있겠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주신 일이 있지요.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첫 번째로 길가에 그 씨가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 씨를 쪼아 먹었다. 다들 아시죠? 두 번째로 돌짝밭에 씨가 떨어지니 곧 싹이 나는 듯 보였지만 햇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깊지 않아서 금세 말라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싹도 트고 줄기가 나는 듯 하였지만 가시에 가로막혀서, 가시덤불에 가로막혀서
자라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좋은 땅에 떨어졌더니 그 땅이 그 씨를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씨에서 싹이 나고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었다. 100배, 60배, 30배가 맺어졌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그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기를 이 네 가지 밭이 사람의 마음이라라는 말로 말씀을 여십니다. 그러면서 길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더라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듣더라도 내 말씀으로 받질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의 결단이 일어나지를 못한다라는 거지요. 그로 말미암아 씨앗을 마귀에게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씨앗을 뿌리면 뭐 하나요? 깨닫질 못함으로 마귀에게 빼앗기는데. 두 번째로 돌짝방 같은 마음을 말씀하시면서 들을 때는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그 속에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환난과 박해가 조금만 일어나면 금세 말라버리는 새싹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환난과 핍박에도 능히 감당해낼 만한 뿌리가 깊어져야 하는 것이죠. 셋째로 가시덤불 같은 마음은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찾아오면 금세 감정이 들락날락 거리는 것처럼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좋은 땅에 뿌린 씨, 그 마음밭은 주님의 말씀을 간직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품어요. 그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에 개간되어질 것들은 개간합니다. 바꿔 말하면 주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일들은 괴롭지만 개간해 낸다는 거예요. 마침내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밭에 떨어진 씨앗이 주 안에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거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간직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하여 이 땅에서부터 그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산다면 100배, 60배, 30배 이보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복을 누리고 사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을 간직하고 사시는 분이십니까? 말씀을 정말 품고 간직하여 그 말씀을 간직한 채로 사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자신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저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 내키는 대로 기도하는 것, 이러한 것은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다른 종교에서도 이러한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간직한 삶으로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키에르케고르가 이같이 말했습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방법이 하나인데 기도다. 나는 기도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더욱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기도는 들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풍파가 몰아닥칠 때, 우리의 삶의 한계를 맞닥뜨리는 것 같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뱉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이끌림 받으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응답을 들으며 주님께서 행하라 하시는 대로 행하고 주님께서 말하라 하시는 대로 말하는 그 삶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듣는 기도가 진짜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기도가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계시다가 비로소 석방되어진 임현수 목사님 다들 아실 거예요. 그가 북한에 있는 동안 북한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매 주일 134번의 주일 예배를 혼자 드렸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수용소의 분위기가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합니다. 떼양볕에서 일을 하다 보니
소변이 바짝 마를 정도로 온몸에 땀을 배출하며 일해야 했다라고 그랬어요. 캄캄한 수용소에서 온갖 벌레와 쥐들과 함께 잠들었습니다. 걸어갈 때도 감히 고개조차 못 들고 고개를 땅에 쳐박고 걸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고개가 조금만 올라오면 옆에서 북한군이 이면수 목사님 뒤통수를 세게 치면서 어디 너 같은 죄인 놈이 고개를 빳빳이 들려 그래? 마구잡이로 욕을 한다라는 거예요. 건강도 상황과 형편도 자존심도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가 134번의 주일 예배를 혼자 그 캄캄한 수용소 안에서 드리면서 하루도 감격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 성질, 내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이면수 목사님이 고백하시기를 창가가 아니죠. 담 너머에서 이따금 새들의 노래소리 들리면 찬양소리 같더래요.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바라보아지고 내가 있는 곳에 계절마다 바뀌는 날씨의 냄새만 맡아도 하나님이시군요 하면서 눈물 흘리며 134번의 주일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간직하고 나와 동행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사니 그 삶에 끊을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로 말미암은 감격과 기쁨이 충만했던 것이죠. 루마니아 공산당으로 인하여서 큰 고문과 박해를 당하였던 리차르드 범프란트 목사님, 그가 고문당할 때에 그의 사모님과 그의 성도들은 강제 노역을 했다라고 하지요. 그때에 어떠한 영화에서, 그의 생애를 다룬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있다 그래요. 그의 사모님과 성도들이 서로 떨어진 곳에서 강제 노역을 하다가 우연하지 아니하게 마주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잠깐 마주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사모님이 그 찰나에 마주치면서 성도님에게 속닥속닥거리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모님이 날마다 외워두었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이 한마디 전해주면은 성도님이 그것을 듣고 또 강제 노역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말씀을 간직한 삶.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간직한 삶,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끌림 받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을 소홀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3절 말씀에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하게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내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나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이 구원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구원을 너무나도 소홀하게 여기고 내 안에 와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멸시하고 경시하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돌이켜져야 하는 겁니다. 구원을 소홀하게 여기는 죄,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소홀하게 여기는 그 죄가 나에게는 있지 아니한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이를 임신한 부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들은 뱃속에서 나는 아기 발소리만 한번 들어도요 까르르 넘어가요. 남편이 막 귀를 대고 소리 봐 야단이 납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간직하는 삶을 사는데 그 뱃속에 있는 아기와는 비교도 못할 만큼 더 존귀하시고 신비롭고 놀라운 성령님을 간직하고 사는데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감격이 식어간다면 이거 정말 큰일 날 문제인 거죠. 주님을 간직하고 살면서도 기쁨 누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은밀한 죄에 넘어지고 산다면 정말 그것은 내 믿음을 돌아보아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따금 20주, 30주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사산되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경우들이 있지요. 이런 경우를 두고 막달유산이라고도 일컫는다 하는데요. 6개월 동안 아이 심장 소리를 다 들었어요. 아이가 뱃속에서 발차는 것도 다 느껴봤어요. 그런데 그 아기가, 그렇게 간직했던 아기가 뱃속에서 아무 소리를 안 낸대. 이제 내가 그 아이를 볼 수가 없대. 그때 느끼는 산모의 그 충격과 슬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돼도 이와 같은 충격과 슬픔이 없다면 진짜 무서운 일인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무서운 일인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멀어졌는데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살면서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문둥병은 없는 겁니다. 정말 심각하게 돌아봐야 하는 문제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영혼이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나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 위하여서, 그리하여 정말 살 길로 인도함 받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동행 일기에는 때로는 나의 회개 일기가 적혀지고, 나의 감사 일기가 적혀지고, 나의 순종의 결단의 일기가 적혀지고, 또 순종하며 살아낸 삶, 그 초점이 주님과 나에게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누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곡하게 축복합니다. 구원을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늘 간직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삶을 날마다 점검하며 돌이키십시오. 그리하여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세상 흔들리고 함께 찬양하십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아멘. 나는 주를. 다시 한 번만 고백할까요? 믿음 흔들리고 아멘.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아멘.
땅까지 한결같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아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안에 주님 채워.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는요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 말씀을 간직하고 구원의 감격을, 은혜를 감격하기보다 주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던 삶, 구원의 은혜를 소홀히 여겼던 삶, 내 안에 계시며 내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멸시하는 듯이 살았던 삶, 그리하여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였던 그 삶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백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구원의 은혜로 감격하기보다 주의 말씀을 경홀하게 여기고 주의 말씀을 멸시하였으며 구원의 은혜를 소홀하게 여겼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백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다시금 거듭나는 역사가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하나님, 주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영역이 있습니까? 주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영역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가슴을 치게 하시는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내가 간직하지 못하였던 삶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주원은 주께서 받은 구원의 감격을 소홀히 여겼음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이제는 정말 주의 말씀대로 주의 구원의 감격 구속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 믿음 흔들리고 내 믿음 연약할 때 이제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다른 것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나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으리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든지 어떠한 마음속에서든지 누구를 마주하든지 주님만 바라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옥 안에
안에서도 주를 바라보았던 그 사람처럼, 하나님 아버지 감옥 안에서도 주를 바라보았던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서도 주를 바라보았던 위차는 버브라드처럼, 감옥 안에서도 주를 바라보았던 이면수 목사님처럼 난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바람소리가 찬송으로 들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햇빛이 주의 빛으로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냄새가 주의 향기로 맡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오 아버지,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하소서, 우리의 시선이 뒤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도할 때에는요,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앞에 결단이 서는 분만 일어나십시다. 이제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간직한 삶 살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기쁨 넘치는 삶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삶으로만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이끄신 대로 이끌림마다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더 갈급하게, 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길 원하는 분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주님 말씀 간직한 삶,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기쁨 넘치는 삶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무라전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말씀 간직한 자의 삶,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기쁨 넘치는 삶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간직한 삶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찾아오신 구원의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소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강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녹이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갔던 나의 삶에 주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돌이키게 하소서. 나의 영적인 문둥병에서 완전히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마음에 말아진 나의 가슴이 다시는 주님을 인하여 불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주여, 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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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길가에 떨어진 막과 같은 하나님 가시온 물과 같은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 맺히는 삶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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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백하는 심령을 거둬야 될 기자들에게 주께서 보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거니와 주께서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대로 주께서 기도시키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